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 또 한국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욥기서를 통해서 본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좀 방대한 주제랄까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자신도 이거를 좀 짧은 시간에 요약을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그 내용을 깊이 아마 정리가 잘 안 됐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제 말씀한 그 내용을 핵심적인 것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빌닷이라고 하는 그 욥과의 그 변론 가운데서 심판이란 말을 직접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는 욥이 은밀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이러니 회개하라고 하는 그 기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된 것이 아니고 큰 상처와 매우 아주 그 영혼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을 욥기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심판이란 말은 죄를 심판한다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 죄는 성경의 이 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상당한 우리의 신앙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그 집중해서 말하는 것은 도덕적인 죄, 다시 말하면 행위에서 나타나는 도덕적인 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의 실수라든지 금전거래의 실수라든지 그다음에 전도의 기회를 우리가 소홀히 한 것이라든지 우리가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도덕적인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생명에서 떠난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 아래에서 떠난 것이 그 결과적으로 죄라고 하는 생명에서 떠난 것은 사망이고, 사망은 심판을 얘기하고 또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입었던 의의 옷, 그것은 우리는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준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갚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의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그 혼인잔치에서 임금이 와서 그들이 예복을 입었나 입지 않았나 보시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림전 심판, 이 조사 심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냐 입지 않았느냐, 그 문제가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라.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랬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것이 아마 우리 재림 신자들이 흔히 이 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방금방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우리가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런 구원과 다른 문제랄까요?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면 매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에는 끊임없이 그 공박 논란은 어떤 그 도덕적인 행위, 도덕적인 어떤 그 결과에 따른 그 근본, 죄 문제를 다루는 잘못된 관점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정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욥기서를 통해서 본 신정론, 조금 생소한 단어죠. 신정론은
좀 이 오늘 주제 성경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 지금 당황하는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때는 해결의 방법이,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줄 방법이 없다고 욥은 점점 더 그런 결론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 얘는 항상 잠만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거 끼워놓고. 그리고 참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종석 장로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참 정리해 주시는데 참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요.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가 이 한날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날마다 이르러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우리 삶의 절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임종 직전에 나는 내가 신뢰하는 분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큰 위로가 되고 될 줄로 생각되며, 그 다음에 이 시대소망 22페이지에 보면 세상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로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아주 캄캄한 거죠. 네. 이 신정론이라는 것은 이 독일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신이론, 신은 어이롭다는 거죠. 변신론, 하나님을 변호하는, 하나님의 입장을 변호해주는 호신론이라고도 합니다. 이 독일의 데오디지즈라고 하는, 프랑스 데오디시스, 영어의 데오디시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것은 헬라어의 데오스와 디케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은 어이롭다고 하는 것이죠. 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이 이론을 가리키는 것이 신정론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 다시 말하면 욥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면, 첫째 욥기 1장 2장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로 나타납니다. 42장에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3장부터 나오는 쭉 41, 2장 6절까지는 주로 여기 좀 그 밑에 다시 좀 보면요, 하나님이란 말로 나옵니다. 엘이라는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여호와란 말을 쓸 때, 여기에 제가 이렇게 좀 앞으로 조금 넘겨주세요. 사본 필사자들이 신성 네 문자 야훼, 이 생상 네 문자를 기록할 때는 매번 완전히 목욕하고 완전히 옷을 갈아입었으며 그 문자를 기록하는 데 사용한 붓을 부러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란 말이 너무나 아주 엄숙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여호와란 말을 그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그 발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르하라고 하는 이건 주로 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인데, 구약 전체에 60회가 사용됐고 욥기서에 40회가 사용됐습니다. 이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인데, 엘르하 같은 그 비슷한 말씀의 내용인데, 이것은 영어의 mighty라고 번역됐습니다.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습,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그 엘 하나님,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욥기의 하나님은 왜 오랫동안 침묵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들의 욥의 친구들의 그 변론을 통해서 그들이 이해의 한계, 또 설득의 한계,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욥기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나타내는가? 사단은 자기의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욥을 축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에게 사실 욥이 공격의 초점이 되지만은 또 다른 그 사단으로서의 또 다른 의도는 잔인한 하나님으로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의도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교계단 11페이지에 보면 선의 대적은 또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성이 없는 이로 생각하게 되었다.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주요 특성이 엄혹하게 처단하시는 자, 엄격한 법관이나 각박하고 인색한 고리 대검업자와 같이 생각하게 한다. 또한 사단은 조물주는 하나님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찾아내어 저들에게 벌을 주려고 질투적 눈으로 항상 주목하는 자처럼 보여준다. 욥기의 세 친구들이 이런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욥의 친구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엘리바스는 하나의 점잖은 하나의 그 신앙을 열심히 하시는 도덕주의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빌닷은 율법주의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발은 교조주의적 원칙주의자, 다시 말하면 기숙사 사감 같은 그러한 아주 뭐 학생을 아주 원칙의 잣대로 그냥 그렇지 않으면 또 그 기숙사를 또 인도할 수 없겠죠. 하나의 정상을 참작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원칙주의, 교조주의,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이제 욥기서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첫째, 그는 창조주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 창조주 하나님을 그는 믿고 있고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욥 자신이 존재하는 그 존재가 욥이 존재가 하나님으로 비롯된 그것이 그의 삶의 아주 근본이 된 것을 우리는 욥기서 1장 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자비와 동정의 하나님, 이제 나중에 이제 42장에 가면은 참 그 하나님의 선하신 자비하신 동정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창조주 여호와, 창세기 욥기 38장부터 나오는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욥기에 보면은 그 이 천연계 오리온 성자라든지 그 12묘성이라든지 이런 그 위대한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이러한 모습을 욥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종합해서 말하면 우주를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을 욥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결론에 나가기 전에 제가 조금 더 이제 신정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정론이라 그러면 이 신정 정치란 말은 우리에게 익숙하지요. 이스라엘 사울 왕이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정 정치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들은
왕 대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왕을 신명기 26장에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을 세울 때 이런 조건으로 왕을 세우라고 분명히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거기 보면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레위인이 기록한 그 율법서를 등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정 정치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치는 그 이방 나라의 정치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통치자로서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이라든지 이러한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총체적인 그 하나의 감독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정말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무자비하게 이 세상의 전쟁의 그러한 폐허와 이런 것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또한 그런 것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건강법칙을 잘 지키고 또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갑자기 우리에게 병이 생기고 우리의 가정이 참 어려워지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이 자비의 손을 놓은 것인가? 이제 이러한 그 문제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잡하게 많이 그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저 마음에 맺힌 거 있으면 다 이야기하라 그래. 내가 아니 이거 그러니까 쓰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것도 한번. 그래서 이 욥기는 신정론의 핵심 문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신정론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신은 악이나 화를 좋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을 바르고 의로운 것이라는 이론이 바로 신정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의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위기, 아직 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더 신정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신앙의 위기는 사회적인 위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 요즘 이 현실을 보면 청년 실업과 노후 파산, 나름대로 부모의 말을 따라 열심히 공부한 결과가 캥거루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열심히 자식을 키워서나 노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극단적인 경우는 고독사로 인생을 마치는 참으로 이러한 현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너무도 그 인간의 그 깊은 그 외로움, 하나의 우울증의 환경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애플 창업자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아주 애독했다고 하는 선심초심이라고 하는 저자 서적기 순류라고 하는 선사가 있는데 일본 사람 서적기 순수라고 하는 일본 선사에게 어느 날 한 제자가 울먹이며 물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왜 이토록 많은 고통이 있는가? 그런 질문에 서적기 선사는 이유가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불교의 1차적인 관심은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이 아니라 고통을 시급하게 없애는 것입니다. 모라라고 하는 경지로 나가서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고통의 원인 또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없는 문제로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병이 나면 병원에 가야 되고 뭐 수술을 해야 되고 어떤 그 조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욥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이 욥기 전체의 하나의 주제가 될 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평소에 믿었던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그에게 전혀 답을 주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최종적으로 호소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러한 호소와 부르짖음이 욥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때로는 죽겠다고 그러고 욥은 때로는 정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욥기 38장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욥을 책망하거나 욥의 그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마음의 깊은 고뇌를 하나님도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 그와 함께하는 고통을 이해하실 뿐 아니고 그 고통을 똑같이 같이 경험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조금 정리한다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착한 사람, 두 번째는 고통을 받는 나쁜 사람, 또 세 번째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악한 사람, 네 번째는 고통을 받는 착한 사람. 사실 1번과 2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3번과 4번은 사실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악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는 착한 사람, 의인, 그리스도인, 착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는 분명히 지혜 문학서입니다. 욥기서가 지혜 문학서,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아가, 전도, 지혜서인데 이것은 희로애락의 인생의 그 경험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만만하게 보이는 책이기도 하지만 일면 지극히 난해하며 수많은 상충되는 해석이 끊임없는 논란을 낳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욥기서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간단한 것이 아니구나. 이런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이 좀 더 심각한 것이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신과 인간의 개인적인 관계,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깰 것을 요구하는 책이 욥기입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정말 경건하고 신실했던 욥에게 충성스러운 욥에게 닥친 시련을 통해서 재림 성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욥기를 연구하면서 정말 때로는 정말 마음이 절절합니다. 그리고 또 고통을 당하는 분들의 생각과 또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정말 숙연해지기도 하고 또 눈물이 납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그 삶에 주어지는 모든 여건과 환경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저편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활용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절대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고 함께 이 모든 경험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욥에게 이루어진 확실한 경험입니다. 그가 어려움을 모든 것을 인내로 참았을 때 이것을 인내로 그것을 모든 것을
참고 견뎠을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상황으로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78페이지에 그분의 목적은 단순한 반역을 진압하는 것뿐 아니라 온 우주 앞에 반역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자비를 모두 나타내고 악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의 그분의 지혜와 의를 완전히 옹호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은 전개되고 있었다. 인생의 경험에서 모든 복잡했던 경험들은 그때야 명백해질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혼란과 실망, 절망과 계획의 차질로밖에 여겨지지 않던 일들이 당당하고 압도적인 승리의 목적, 즉 하늘의 목적과 일치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조금만 견디고 우리가 인내하면 이러한 놀라운 승리에 참여할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